할렐루야.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4월 24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증거받을 말씀의 제목은 행함의 열매는 믿음만큼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우리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은근키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행함의 열매는 믿음만큼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산상보훈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설교 중에 가장 어떤 데는 백미로 꼽히는 주님의 귀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걸쳐 3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자, 이 말씀은 팔복으로 시작을 하였어요.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옥 같은 그 말씀을 증거하신 후에 헌신에 대한 마지막 초청으로 설교를 끝맺는데,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은 산상보훈 맨 마지막 부분으로 7장 맨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수님이 소개해 주신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의 복된 삶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비결에 대해서 증거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가르치는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맨 먼저 우리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제자들과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고요. 또 목사는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인도하는, 가르치는 그 역할들을 감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가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또 염려가 되는 것이 있는데, 또 때로는 불안합니다. 내가 이처럼 힘들게 준비하여 가르치는 것을 그 배운 자들이 과연 실천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말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은 준비하면서 의욕을 잃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런 마음은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똑같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마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참여한 무리들을 앞에 놓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긴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 아마 똑같은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자, 이런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산상수훈 설교의 결론에 도달하여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15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열매라는 단어가 7번 나오고요. 또 행함이라는 단어가 21절에서 26절까지는 딱 5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바로 이 행함으로 열매 맺는 순종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며 주님께서 말씀을 끝맺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집 짓는 비유를 통해서 행하는 자와 행치 못하는 자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로 이렇게 벌어질 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순종하는 사람, 행하는 자는 24절에 보면은, 자,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마치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세워서 짓는 자와 같아서 절대 무너지지 않고 그 수고는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을 짓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며 바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고 배우기만 하고 순종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다 집을 지어 쉽게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고요. 땀 흘려 온갖 수고를 다해도 결국 마지막에 헛수고가 되며 그 결과가 너무 허무하게 될 것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분명히 듣고도 순종치 않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시면서 순종하며 행하여 열매를 맺을 것을 주님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5장부터 7장에 이르도록, 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성품을 가지며 또 어떻게 실천해야 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권명을 주셨습니다. 5장부터 시작되는 이 산상보온으로 전해주신 이 교훈들을 간단히 떠올려 보면은 다음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맨 먼저 예수님은 팔복으로 시작이 되죠. 마음을 비우라, 마음을 가난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요. 또 애통하라, 온유하라, 긍휼히 여기라, 또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또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를 위해서 핍박도 감수해야 된다. 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살아라. 매우 강도 높은 진리의 말씀을 하신 후에, 자, 이어서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또 분노의 감정으로 형제를 대하지 말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추한 생각에 끌려다니지 말라, 또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사람한테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런 외식주의자가 되지 말라고 권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놓고 돈을 하나님처럼 숨기지 말라고 그렇게 또 권하시고요. 비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 좁은 길을 걸으라,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고요. 이 모두를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행함으로 열매 맺는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권위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의 입으로 나오는 어떤 말씀이든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능력의 말씀이 되고요. 곧바로 그것은 성경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어 지금까지 불변의 진리로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는 말씀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과 이 가르침은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어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인류 전체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권위와 위엄과 능력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8절과 오늘 읽었던 28절,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라고
산상보훈설교의 마지막 결론들을 마태는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순설교를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되는 한마디 말씀을 남기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2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23절에 보시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후에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이렇게 섰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을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듣는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게을리하여 속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결과를 맞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팎에 널려있는 많은 거짓된 가르침과 어떤 거짓된 부분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의 대표적인 것이 첫째는 이단의 게임이요, 둘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 흘러가는 풍조에 휩쓸려 그냥 떠내려가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단 잘못된 가르침은 바로 어리숙한 성도들을 노렸어요. 허점을 파고들어 자기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밖의 사람을 노리기보다는 오히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는 그런 분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한번 빠지면은 벗어나는데 무척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필요 없는 힘을 다 낭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을 지켜야 되고요, 뱀과같이 지혜롭게 순간순간 처신하지 않으면은 모두 다 쉽게 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이단에 빠진 사람과 그 가정을 보면은 그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가정은 다 파괴되어 버리고요, 부인은 집을 떠나버리고 자식은 때로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겨져 있고 신앙적으로는 회복 불가능한 폐인이 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을 본문 21절 22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잘못된 가르침으로 따라갔을 때에 맞이할 비참한 결말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평생 동안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은 결국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는 이 말을 듣게 된다면 가장 여러분 우리는 비참한 처지에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 속에는 능력이 담겨져 있었고요, 사람을 사로잡는 힘이 있었고 어두운 마음을 환히 밝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그런 마음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이런 능력의 말씀을 대하는 순간에는 우리가 감격하고 놀라지만은 경계해야 될 우리의 가장 약점 하나가 무엇인가? 여러분, 듣는 순간, 배우는 순간에는 놀라워하고 감격을 하지만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그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허지부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주님께로부터 들은 이 말씀을 행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곧 무너질 줄 알면서 땀 흘리고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듣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 너무나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비참한 처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 지니고 있어야 할 엄격한 잣대가 나에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의심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 철저히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한 번 얻은 소중한 삶이 훼손이 되어지고요, 훗날 행함 없이 빈 껍데기만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그런 책망을 듣고 비참한 자리에 내려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지혜를 발휘하여 가짜로 의심해야 할 세 가지의 여러분 증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열매를 맺기 위해 경계해야 될 정상 첫째는 겉과 외모에 치중하면은 쉽게 속고 산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주로 겉모습만 보고 쉽고 가벼이 판단하다가 큰 올무에 빠지고 속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겉모습으로는 구분이 불가능하게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 주위의 잘못된 가르침인 이단도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여러분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들은 성경을 사용하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요. 헌금하고 열심히 헌신합니다. 실제로 선한 일에도 열심히 참여합니다. 삶이 굉장히 깨끗하게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와 전혀 다른 점이 없이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양의 탈을 쓰고 있지만 속은 이리인 것을 항상 의심해 보고 두드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을 보고 쉽게 판단하는 성향을 가졌다면은 철저히 경계하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의 사람들과 접촉한 후에 느낀 소감을 다음과 같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열심입니다. 아주 뜨겁습니다. 아주 영성이 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겉을 아주 아름답게 치장하여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최선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 이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리의 특색이 무엇입니까? 본색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기적이고 파괴적이며 무시무시합니다. 자, 그들은 자신을 위해 사람들을 유인하여 자기의 유익을 챙깁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봉사하고 깊이 헌신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사람을 많이 알고 이름이 알려지고 신뢰관계가 형성이 될 때에 드디어 서서히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 간격을 두고 철저히 경험하며 검증의 과정을 거치고 겪어본 후에 결론을 내려야지 덥석 그냥 처음부터 겉을 보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얼마든지 여러분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서로 일치하는가에 집중하여 겉모습만 보고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가능하면은 상대를 신뢰하고 우리가 믿는 가운데서 살아야 하지만은 여러분 특별히 신앙에 관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끄림직한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거나요. 또 뭔가 일을 진행해 가는 데서 자꾸 중단이 되고 순조롭지 않을 때는 의심을 하고 조급해 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결정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계를 게을리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올무에 빠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편을 가르는 사람, 또 여러분 이유 없이 딴 사람을 비난하여 은근히 자기에게 동조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주위 분들을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 접촉할 수 있도록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데 자꾸 여러분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진 분을 보면은 특별히 여러분 그런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겉을 보고 쉽게 판단하고 차별하는 잘못을 철저히 경계하였어요. 행함으로 열매 맺는 귀한 삶에 지장이 없도록 큰 열매 맺는 자리에 함께 나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열매를 맺기 위해 경계해야 될 정상 둘째는 겉으로 드러난 기적이나 능력에 절대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보거나 특별한 능력을 경험하면은 여러분 쉽게 마음을 열어버리고 마음을 줘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면 쉽게 신뢰를 해버립니다. 자신의 과거를 알아맞추는 아주 신통한 일들이 일어나거나요. 또 불가능으로 여기던 일이 가능케 되는 그런 능력을 목격하면은 의심하지 않고 그냥 마음을 다 확 열어줘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들이 행하는 예언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기적에 혹하여 절대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계를 합니다. 말세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가 여러분, 표적을 행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므로 행하는 기적과 권능을 우리는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증하고 철저히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혹은 아니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자, 그러므로 병 고치는 일을 경험하고요. 또 어떤 기적이 나타난다고 덥석 믿어서는 안 되고 일정한 시간을 두고 관망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열매를 맺는가라는 것을 주목하여 그 결론을 보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혹당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가 미혹하려는 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경계를 못하면은 미혹당하는 내게도 똑같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도 나쁘지만은 경계하지 않아 그 미혹을 당하는 내게도 잘못이 있어 나중에 추궁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는 노력하지 않고 쉽게 이득을 얻는 생각에 집중하지만은 속임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도 똑같이 노력하지 않고 쉽게 뭔가를 얻으려는 마음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속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기를 당했던 경험이 있다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기꾼을 비난하지만은 분명히 여러분 내 속에도 일어나는 그 욕심을 경계하지 못한 잘못이 나에게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일생 가운데 큰 공경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했을 때에 예수님은 사탄의 제의를 아예 거절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아예 발을 딛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능력이 임할 때에 혹하여 정신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자, 그 결과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시간을 두고 마지막까지 기다려 결과를 따져보고 결론을 내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열매를 맺기 위해 경계해야 될 정상 셋째는 행치 않고 말로 떼우는 것을 특별히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에 대해 경계할 것을 21절에서 밝힙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들어간다. 말이 앞서는 사람, 말로 성을 쌓는 사람, 말로 다 떼우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주여 주여 하면서 모든 말에 하나님을 언급하고 하나님을 높이지만 행함이 없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거짓 선지자의 말에 넘어가서 올무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말만 무성한 정상들이 내 주변에 펼쳐질 때에 여러분, 철저히 경계하고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잘못을 22절에도 지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에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부 거짓 선지자요, 이리 떼들이라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은 점점 더 많아지고 더 열을 올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나쁘면은 열매가 나쁜 것 당연합니다. 그러면 나쁜 열매가 무엇인가? 나쁜 열매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순종을 외면하고 순종치 않는 것인데,
자, 불순종 자체가 나쁜 열매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은 불순종하는 자들로 말로 주여 주여 하며 자신을 포장하며 숨깁니다. 주여 주여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또 때로는 겉으로 자주 내뱉습니다. 자다가도 주여 주여 할 정도이고, 안 믿는 사람이 보면은 좀 민망할 정도로 주여 주여를 부르짖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주여라는 말은 왕이시여 하나님이시여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셔서 절대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그 말씀이 그 뜻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원하시면 내 생명까지 드리겠습니다 라는 신하의 절대 순종, 복종의 맹세가 바로 주여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자나깨나 주여 주여 했지만은 실제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모순입니까? 입으로만 충성을 맹세하지 충성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생활이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추후 100년경에 교회 안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그 행포가 심해지는 것을 보고요. 도대체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를 구별하기 위한 지침서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이름이 디다케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이 지침서 속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골라내는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요. 자,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요.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도 거짓 선지자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만 나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인하여 함께 동조하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착한 성도들을 유인합니다. 좁은 문 곁에 서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유인하여서 넓은 길로 가도록 부추깁니다. 자,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무엇이 넓은 길입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넓은 길을 택해 가는 자들로서 자기에게 좋은 방향으로 신앙생활하고 편한 길을 택하고 순종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좁은 길입니까?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희생을 각오하고, 자, 그 길에 어떤 희생의 값을 치르더라도 각오하고 변치 않고 계속 지속해 가는 분이 좁은 길을 가는 분입니다. 자, 근데 좁은 문 옆에 서서 그런 길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들을 오염시켜서 넓은 길로 빠져가게 충동질을 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너무나 혼탁한 그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떠내려가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행함의 열매를 우리가 풍성히 맺기 위해서 경계해야 될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는 겉 외모에 여러분 저희들이 치중하면은 쉽게 속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겉으로 드러난 기적이나 능력에 혹하지 말고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행하지 않고 말로 때우려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며 그렇게 하여서 행함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그런 책망을 우리가 받을까 두렵습니다. 혼탁한 세대 가운데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겉과 외모에 치중하며 쉽게 속는 자리에 떠내려가기가 쉽고, 또 겉으로 드러난 기적이나 능력에 현혹되기가 쉽고, 행치 않고 말로 때우는 것을 따라가기 쉬운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저히 경계하여서 행함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리에 나가기 위해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의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함이 믿음의 버금가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행함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있는가 없는가 늘 좌우를 살피며 주님 앞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